안녕하세요. 저는 IT 유튜브 강의하고 있는 눈IT 이성 강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제 만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온라인상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상의 중요성은 점점 더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찬들이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플랫폼은 역에서 기차 타고 내릴 때 기차 정거장, 승강장을 이야기합니다.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서울역을 꼭 가야 되는 것처럼, 또 해외여행 갈 때 인천공항을 들러야 되는 것처럼 사람과 교통수단이 만나는 공간,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 플랫폼인데요. 온라인상에도 이런 플랫폼을 비즈니스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톡이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거기서 광고와 정보들을 얻게 하면서 또 쇼핑도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유튜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유튜브에 있다고 할 정도로 유튜브 레볼루션, 유튜브 혁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청하고 있는데, 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유튜브에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그 시청자들이 19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4명 중에 1명이 유튜브에 접속한다고 하고요. 또 91개국, 한국 포함해서 91개국 언어로, 현지 언어로 유튜브를 접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개국 언어에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접속하고 있는데, 이 80개국 언어는 인터넷 인구 95%가 접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1분에 400분의 시간 넘는 시간이 영상을 업로드되고 있고, 또 시청 시간은 월 10억 시간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사실 이 유튜브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한국에서 가장 오래 하는 앱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튜브 특징은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세대가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아버지도 80대신데 유튜브를 통해서 노래를 들으시고 또 뉴스를 들으시고 하시죠. 자, 그러면 이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유튜브에 열광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스마트폰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과 또 애플의 아이폰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안드로이드에 스마트폰을 켜면 제일 처음에 빨간 버튼이 보이고, 빨간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거기에 영상이 나오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영상을 보면 또 그거에 관련된 추천 영상들이 계속 추천해 줍니다. 저희 집에 10대 자녀들이 있는데, 10대 자녀들은 지상파는 못 보게 한다 하더라도 또 유튜브는 못 보게 하면 난리 날 정도로 유튜브에 이제 빠져 있는데요. 뭐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거기에 유튜브나 그 짧은 그 영상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유튜브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보고 싶은 영상들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먹방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먹는 영상을 찍는 겁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먹으면서 시청자들한테 구미를 자극하고 또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데요. 먹방뿐만이 아니라 게임, 뷰티, 또 뭐 저희가 설교도, 또 CCM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요. 그리고 영화, 또 홈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 헬스장이라든지 필라테스장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도 영어,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네팔 아울치를 다녀왔는데 간단한 네팔어도 유튜브에서 배울 수 있었고요. 또 공부도 우리 자녀들의 국영수뿐만이 아니라 성인들의 부동산 투자, 증권 투자 뭐 이런 정보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도, 요리도 유튜브에서 배울 수 있고요. 지금은 여행은 못 가지만 사람들이 여행 갔다 온 영상들을 보면서 대리만족도 느끼고 또 여행 갈 때 정보도 얻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한 거실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는 시대는 지났고요. 이제 각자 한 사람이 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그래서 자기 보고 싶은 영상들을 각자 방에서 자기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 한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리모컨 가지고 싸웠었던 적도 있고요. 또 이런 그 신문 오면 항상 그 오늘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오늘 어떤 영상들을 하는지 기다렸던 적도 있는데요. 이제는 그 한 테이블에 있는 그 부부도 이어폰 끼고 자기가 원하는 영상들을 보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15년 전에도 무료로 영상을 올리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UCC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UCC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왜냐하면 영상을 올린다 하더라도 돈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유튜브가 나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럼 나도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갈수록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업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유튜브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구독자 1000명과 시청 시간 4000시간이 확보가 되면 누구나 그걸 통해서 1원씩 2원씩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유튜브는 또 커뮤니티 역할들을 하는데요. 지상파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라면 유튜브는 댓글을 통해서 시청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 중에서 힘내라 40대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사가 알려주지 않는 걷기 효과 10가지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2만 보 걸으면서 후기들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갱년기 뱃살 때문에 걷기 시작했는데 우울증과 또 뱃살이 빠졌어요. 뭐 이런 자기의 경험담들을 올리고요. 또 저도 하루 2시간을 걷는데 혈당 수치와 혈압 수치가 떨어집니다. 제가 경험한 걸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자신의 경험담들을 올리면서 하나의 유튜브 영상의 커뮤니티 역할들을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는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타가 되려면 뭐 인맥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진입 장벽이 높았었는데요. 이제는 자신의 끼, 자신의 탤런트가 있는 그런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죠. 자, 이런 그 채널들이 있습니다. ASMR이라고 해서 귀를 자극해서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컨텐츠가 있는데 초등학생도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인기를 얻었었고요. 70대 할머니가 자신의 경험담들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영상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유튜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만남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니 외로워하고 우울하고 또 공황장애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점점 갈수록 1인 가구는 더 많아질 거고요. 그들은 방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영상 시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떤 채널들 보면 우울증과 또 마음, 마인드 이런 영상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청자들이 그 영상들을 보면 그렇게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네, 영상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공감을 얻는 거죠. 자, 이럴 때 크리스천
유튜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영상들을 우리가 올려서 그들을 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유튜브는 어떤 영상들을 좋아할까요? 첫 번째는 짧고 쉽고 직관적인 영상들을 좋아합니다. 긴 영상들을 보지 않죠. 우리는 그 지상파 영상과 퀄리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상파 같은 경우는 스텝만 각 분야별로 여러 명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PD부터 편집부터 자기가 관리하는 것까지 출연까지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퀄리티를 따라갈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B급 영상인 그 영상을 보고 좋아한다는 거죠. 하루 한 끼라는 그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는 계란밥 만드는 영상이 3분짜리가 있어요. 근데 조회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계란 토스트 만들기, 이런 것들도 2분짜리 영상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별한 그 요리 재료 없이 누구나 그 영상을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 한 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되게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IT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엑셀들을 그렇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엑셀을 좀 더 쉽고 좀 짧게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또 김윤희 박사님 채널 중에서 성경 채널인데, 마태복음을 6분 안에 또 창세기를 5분 안에 설명해 주는 그 채널이 있는데, 와, 그 영상도 인상 깊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트렌드에 이제 민감하다입니다.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신천지, 또 재난지원금, 또 최근에 끝났던 부부의 세계,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크리스천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은 정말 미친 짓일까요? 이런 주제를 통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결혼을 보는 시각,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 있고요. 또 부부에 대한 또 크리스천 관점에서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 좋은 영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지,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지를 먼저 뽑아보고 그것을 먼저 체험해주는, 그래서 그것들을 안내해주는 유튜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점점 이제 갈수록 이제 외롭고 우울하고 친구가 필요한데, 이런 컨텐츠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유튜브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컨텐츠일 것입니다. 그냥 한 개, 두 개 올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매주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영상들을 한번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매주 교회를 가고 또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들은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보는 거죠. 아니면 설교를 듣고 그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본 경험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죠. 어떤 것이 어려웠고 어떤 것이 쉬웠다든지,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다들 하나님을 만난 그 과정들이 있을 텐데 스토리가 다 다르죠. 그런 간증들을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하면서 받았던 은혜들, 또 내가 후원했던 선교지, 또 기도 제목도 나눈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그냥 솔직하게 고민들 털어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 짧은 영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수많은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분 동안 성경 인물들을 소개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악기, 요리, 책, 운동, 이런 걸 가지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한 영향력을 그 영상에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언어로 하면 좋을까?
아까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하나님을 전하는 영상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 노래를 잘 알 것입니다. 가시나무나 여러분이라는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상담이라든지 자신의 삶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 유튜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크리스천 유튜버들이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사실 제가 좋은 장점들만 쭉 나와야 되는데 사실 나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도 많이 있고요. 또 그 이단들이 그렇게 유튜브에 중요성을 알고 굉장히 많은 콘텐츠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 선하고 착한 그 영상들 또 영향력들이 있는 그 영상들을 제작해서 많이 뿌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의 길이 우리의 그 유튜브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이 다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 기술들이 점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들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찍어서 올려보는 거죠. 우리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큐티도 한번 올려보고 우리의 삶들도 올려보고 또 설교했던 내용들도 한번 올려보면서 다양하게 사람들이 어떤 영상들을 좋아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은혜 받으면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나눔거리들이 되게 많아지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순끼리 얘기하는 것도 괜찮지만 전 세계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누군가에게 한 영혼이 내 영상을 통해서 또 힘을 얻는다면 되게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평신도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를 꼽자면 야곱과 요셉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요셉을 다들 좋아하죠.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넘사벽이에요. 너무 대단하고 쫓아가지 못할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죠. 저희와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나와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과 같은 콘텐츠도 필요하고 또 야곱과 같은 콘텐츠도 필요합니다. 요셉과 같은 콘텐츠는 목회자 분들이 설교 말씀이라든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성경 공부라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올린다면 야곱과 같은 평신도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항상 실패하잖아요. 그 실패했던 그 내용들 또 크리스천에서 또 고민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솔직하게 나눠보면 공감대를 좀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간증이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니까 그 말 듣고 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나도 변화될 것 같은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우리가 다 은혜를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컨텐츠들이 좀 많아져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사람한테 나누는 것도 좋고 그것을 또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부모로서 제가 그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 중에서 유익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유튜브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도 지금 고등학교,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못 보게도 해보고 또 인터넷도 차단도 해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가 진짜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쁜 것들, 또 성적으로 자극하는 영상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을 사실 통제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 이 썸네일을 통해서 자극적인 것을 우리도 누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제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차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뭐 같이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또 본 영상 중에서 또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컴맹인데요. 유튜버를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사실 영상 편집이 어려워서 유튜브를 못 하시는 분들보다 컨텐츠가 없어서 유튜브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유튜브에 사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두 번 해보면 누구나 쉽게 좀 따라할 수 있는데, 유튜브 시작할 때 나한테 컨텐츠가 있는지 한번 목차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두 개는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는데,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린다 하더라도 1년이면 50개밖에 안 되는데 그 50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는지를 한번 목차를 쭉 적어보시는 거죠. 출판사에서 책을 낼 때 먼저 목차부터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소개 영상, 두 번째 뭐 이렇게 적어보신 다음에 이것이 돼 있으면 우선 그걸 카메라 스마트폰을 켜보고 한번 말하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꼭 PC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쉽게 컷 편집만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 편집은 컷 편집, 이어 붙이기와 잘라내기, 두 번째는 자막 넣기, 세 번째는 음악 넣기, 이 세 가지만 아셔도 유튜브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우선 배우고 컨텐츠 어떤 거 할지 목차를 딱 적어보신 다음에 하나씩 카메라 렌즈 보고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 플랫폼인데요. 온라인상에도 이런 플랫폼을 비즈니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유튜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튜브는 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유튜브에 있다고 할 정도로 유튜브 레볼루션, 유튜브 혁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악기, 요리, 책, 운동, 이런 걸 가지고 간접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그 영상에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평신도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를 꼽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나누는 것도 좋고, 그것을 또 유튜브에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